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문 보시겠습니다. 베바, 베바. 우리 성경은 원수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미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다. 아시 베네카 우벤 하이샤 우벤 자르카 우벤 자르아흐.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되게 하겠다. 너와 여자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되게 하겠다. 어떤 관계냐? 미워하다라는 관계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를 미워하도록 하겠다. 미워하는 것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후 에시페카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남성 단수 역격 3인칭. 여기는 남성 단수 3인칭. 후 여자의 후손은 에시페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로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베아타 너는 테스펜눈 상하게 할 것이다. 아케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원수인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14절에서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은 것.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마귀나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있으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뱀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다 하도록 허락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허락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용납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광야에 가서 섬겨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만 3일길 갔다가 돌아와라. 가까이 있어라. 혹은 자녀는 두고 가라. 남자만 가라. 물질은 두고 가라 하면서 절대로 못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뱀의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정신토록 아파르를 먹게 될 것인데 그 먹을 것만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배로 다니라는 것은 바로 배만 위하는 사람, 배만 위한 존재,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뱀의 먹이는 아파르라는 것입니다. 뱀의 먹이는 아파르이다. 그리고 아담은 아파르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결국은 아담은 뱀의 먹이란 것이죠. 아파르로 만들어진 존재가 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땅이라는 정체성에서 하늘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뱀의 먹잇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대적자, 내 원수의 대적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지만은 그것을 신약적으로 봐서는 내가 땅인 나가 하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뱀의 먹잇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의 첫 번째에서는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하늘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땅이 하늘이 되어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뱀의 먹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 되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뱀의 먹잇감이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양식에 대한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먹잇감의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씨가 있는 식물, 즉 하늘 양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은 27절에서 창조되어진 자들에 말한 것이고 30절은 네페시 하야들, 만들어진 존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창조되어진 존재들도 푸른 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씨가 있는 만들어진 네페시 하야들은 씨가 있는 식물을 먹을 수 없고 푸른 풀만 먹어야 되고, 창조되어진 존재들은 씨가 있는 식물을 먹되 푸른 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주님 양식이 있습니다. 드십시오. 빵이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할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떡 갖다 주셨대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눈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직 창조함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이 먹는 양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양식을 먹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뱀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식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뱀은 뭘 먹게 됩니까? 아파르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뱀의 먹잇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는 창조를 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에서 창조함을 받은 자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뱀의 먹잇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페시 하야, 만들어진 존재로 푸른 풀만을 먹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창조함을 받아서 씨가 있는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내가 뱀의 먹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뱀의 먹이로부터 벗어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오늘도 아주 중요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 사이에 원한을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원수라고 번역된 에이바의 사전적인 뜻은 미워하다 혹은 적대하다입니다. 원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원뜻은 미워하다, 적대하다. 그리고 원수라고 번역된 원수라고 하는 말은 오예부라는 말입니다. 오예부는 에이바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어근에 속하여 있지만 개인적인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면 원수지간이죠. 능동적으로요. 개인적인 분쟁이나 다툼이 있으면 원수지간이지만 뱀과의 관계는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피해야 할 대상이죠. 미워할 대상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인 거죠. 특별히 마귀가 저에게 뭔가를 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저에게 해코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를 손해보게 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예부와 에이바의 차이입니다. 에이바는 미워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싫습니다. 오예부는 저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줘서 피해를 줘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예부를 쓰지 않고 에이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 땅이라는 존재에서 하늘이라는 존재로 바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 진리시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내 적이 내가 미워하는 그가 하나님이 미워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때문에 원시계시라고 그러죠. 원시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가르침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만큼 강조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왜냐하면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함구합니다. 뱀의 후손이 있을까요?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뱀도 후손이 있고 뱀도 새끼를 낳습니다. 마치 지식나무에 대해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강조하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식나무를 조심해야 되고 지식나무와 함께하지 하면 안 되고 지식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생명나무에 대해서 먹어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내가 찾아야 되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대부분 예수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단순히 마리아 그리고 예수로 끝나버렸으면 참 성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와 예수로 끝나버렸다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자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는 존재, 여자의 후손은 그 말씀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존재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존재, 여자의 후손은 그 말씀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원문을 보시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입니다. 아르케 안에 계신다. 그 말씀이 계신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아르케 안에 그 말씀이 계신다. 아르케 말씀을 보시면 여성 명사입니다. 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명사 안에 호 로고스께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즉 아르케라는 여성 명사는 존재가 호 로고스를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타난 존재가 바로 예수이신 것이죠. 말씀이 아르케 안에 있을 것이다. 네. 여전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여전히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에서 멈춰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서 다 멈춰 있죠. 그리고 여자도 마리아고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뱀을 당할 수 없거나 예수께서 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죽은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분,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깨버릴 수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뱀도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어찌됐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아파루가 죽게 되면 뱀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아파루가 죽게 되면 뱀이 먹을 것이 없어서 뱀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루가 죽어지는 그때, 아파루가 죽어지는 그때가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시냐? 나의 아파루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땅에서 하늘로 변화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실 때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아파루가 죽는 것이나 내가 땅에서 하늘이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때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을 때 온전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씨는 그리스도십니다. 생명나무의 씨는 그리스도. 씨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씨는 한 번만 뿌린 것, 하나만 뿌리지 않습니다. 한 나무로부터 많은 씨가 나온 것처럼 생명나무의 씨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지식나무는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식나무의 씨는 뱀과 뱀의 후손들입니다. 지식나무의 씨는 뱀의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뱀의 후손들에게. 마치 생명나무의 씨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지식나무의 씨도 뱀과 그 후손들이 지식나무의 씨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6절 말씀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12제자 중에 가롯인 유다가 있듯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도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는 길섭의 뱀이다. 볕단 안에 숨어있는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샛길의 독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도 주님의 혈족 중에 있죠. 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혈족 중에 있고 또 제자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뱀이라는 존재, 뱀의 후손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이고 제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인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이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결코 머리에 뿔 달고 괴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혐오스럽지도 않습니다. 내 형제이고 내 이웃이고 내 친구이고 그런데 그들이 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며 더 믿음직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뱀이란 존재는 단순하게 숨어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존재는 숨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지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처럼 살고 있지만 뱀의 후손들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형제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고 내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믿음직스럽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뱀이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속에 있는 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씨가 다르기 때문에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좋은 씨를 받은 밭이 있고 가라지를 받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받은 밭이 있고 가라지를 받은 밭. 가로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일을 하여서 돈꾀를 맡을 정도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자기 선생이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겠다. 더 이상 나에게 소득이 없겠다 싶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6월절에 있었던 성만찬 사건이죠. 다른 제자들은 떡덩이를 떼어서 주십니다. 떡덩이를 떼어서 주시는데 가로진 유다에게는 떡 부스러기를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떡 부스러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유다는 예수와 함께 다니고 있었지만 결국은 떡 부스러기만 먹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다. 곧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이시죠.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가 뿌립니다. 가라지는 원수. 그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가로진 유다는 좋은 씨, 떡덩이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먹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뱀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같이 말씀을 들었고 같이 움직였고 오히려 신뢰를 받을 만큼의 가롯 유다였지만 그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걸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었고 먹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좋은 씨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씨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좋은 씨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생명 가진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밥이진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하지만 자신과 다르게 해석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도 이단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이단이고 이단의 괴수.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바울도 예수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적 귀의 기능이 상실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이미 다른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자신의 믿음, 자기 믿음이 존재하고 있고 다른 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받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마귀의 말은 좋아합니다. 왜요? 저와 똑같기 때문에. 제 마음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그 교훈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은 거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은 책잡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빵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준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네, 물론 그것도 인간 관계의 거짓말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은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왜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의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말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뱀의 말이 전부는 거짓말이 아니었죠. 죽지 않는다 할 때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네, 하나님같이도 돼버렸습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뱀의 말이 전부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아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알게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을 알아야죠. 목적을 모르니까 뱀의 말도 맞고 하나님 말도 맞고 이 목사님 말씀도 맞고 저 목사님 말씀도 맞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혹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못 되었기 때문에 뱀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험에 들어간다? 뱀의 미혹에 넘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깨어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하셨을까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결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자, 1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해를 입었다. 이게 뭘까요? 빛난 옷을 입은 것이죠. 빛난 옷을 입었습니다. 빛난 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그리고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뱀은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빛난 옷, 해를 옷 입은 여자, 빛난 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용은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광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하늘 안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인데 하늘 안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이 저 우주 어딘가에서 전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 안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네, 쫓겨나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영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난 이 영이 13절에서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네,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체적인 삶을 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육신의 삶,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3장에 가면 매매하는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네, 다시 12장으로 넘어와서 이 뱀이 여자를 다시 떠내려가게 하려고 물을 쏟아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물을 삼킴으로 여자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영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17절에서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1절에서는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뿔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말합니다. 어린 양같이 보이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네.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어린 양이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어린 양,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네, 우리 6이라는 숫자는 사람 혹은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짐승 혹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가 3개가 모였습니다. 키크시스티그마라고 읽습니다. 666이라고 있는데 사람 셋 혹은 짐승 셋이 모였으니까 완벽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뿔이 있는 어린 양 같은 짐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재림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셋이 모였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됐습니다. 사람 셋, 6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셋이 모이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나가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4만 4천, 이렇게 666이라는 존재,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되는데 14만 4천 로미 델타가 되면 됩니다. 키크시 스티그마와 상반되는 로미 델타가 되면 됩니다. 로미 델타는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자가 바로 로미 델타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알아야 되고 또 나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취하고 어디를 따라가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상태를 모르고 내 존재성을 모르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 뱀, 특별히 뱀이라는 존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싫어합니다. 마귀, 사탄은 저희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지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알아야죠. 근데 옛 뱀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옛 뱀이 누구로 왔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말씀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말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인 것이죠. 뱀의 후손은 여전히 내 옆에 있고, 뱀의 후손은 여전히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뱀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말씀을 받아야 하는 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나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인데 말씀을 받아야 할 때는 여자로서, 또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되었으면 또 말씀을 가르친 자가 되었다면 남자로서의 사역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로서 생명나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뱀은 지식나무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나무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나무의 말을 가진 자로서 그 후손들도 지식나무의 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많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윤리도덕적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뱀과 뱀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은 분명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또 나 또한 여자로서 여자의 후손을, 내 아들을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자와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나의 왕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